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주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나눌 때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을 얻어 어둠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초막절 중에 있었던 한 의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실로암 모셔서 길러온 물을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통해서 풍성한 비를 간구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그 시끌벅적한 와중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생수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자는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께 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왜 호텔 욕실에서 숨졌을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앤서니 보데인이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구를 26바퀴 돌며 여행과 요리를 소개하던 유명한 방송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오바마가 일정을 빼고 그와 함께 하노이 쌀국수집에서 함께 식사할 정도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것이 없던 그가 왜 프랑스 한 호텔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죠. 그는 타원형의 인생을 반복했다. 중간지대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늘 극단에서 무엇을 느꼈다. 그런 인생에서 늘 극적인 만족과 극적인 행복을 찾았지만 결국 잠깐 동안의 희열 뒤에 오는 긴 공허감과
그리고 지루함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고등학교 시절 저는 칼 부세라는 그 시인의 이런 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남 따라 그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더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은 하건만. 이런 시였죠.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왜 그런 시를 좋아했고 또 깊은 공감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의 허무감을 빨리 느끼게 된 게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원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뺑뺑 도는 타원형의 인생.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미 똑같이 경험하고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은 타원형이 아니라 직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서 돌고 도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타원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직진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하자 성전 경비병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압도되어서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무지렁이 저주받은 자들 같으니 이렇게 질책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대꾸하죠. 당신도 혹시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이니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주류에서 벗어난 지방이었기에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상당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믿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믿기가 싫은데 알려고 할 리도 없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는 이유는 혹시라도 듣거나 보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뀔까 봐, 내가 달라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완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고침을 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빛이 다가오면 피하거나 숨게 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은 죄요, 또 죄를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요, 초막절 두 번째 의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의식 뭐였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의식, 이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연관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의식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죠. 내 모서리에 약 20m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 이 점화, 불을 붙이는 것으로 초막절 동안에는요 아주 대단한 장관을 연출하게 되죠. 이때 열리는 의식을 요사이 같으면 불꽃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비슷한 그런 양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인의 뜰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하얀 화살표 4군데가 있죠. 바로 거대한 등대가 있는 위치죠. 등대가 보이십니까? 메노라 비슷한 그런 등대가 있죠. 자, 구전율법으로 알려진 미시나라는 것의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가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4개의 사다리가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사다리로 올라가서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이 등대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었다. 이 등대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 빛 아래서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밤새 춤을 추었으며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한마디로 올라이트 행사죠. 올라이트 행사. 더구나 그동안 고고하게 보이던 나이 많은 랍비들이 나와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춤추는 모습은 한마디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 행사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순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랍비의 선창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 밤마다 이 축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성전 경내로부터 이 비치는 불빛이 얼마나 밝았든지 온 예루살렘을 밝혀서 여인들이 그 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에피소드처럼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갈로 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다음 장인 8장 11절까지 이 이야기 전체가 관로 안에 있습니다. 이 관로 표시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된 사본에는. 후대의 어떤 사본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기도 하고요, 또 복음서 끝부분에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선언적 주제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이 밤새 예루살렘을 밝혔던 빛의 축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등불은 꺼졌고 그리고 즐겁던 축제도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주된 이유는 아마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고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보통의 자세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무리의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유대 공회에 고발될 것이고, 돌로 치라고 말씀한다면 로마법을 어긴 죄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수없이 전하셨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모순적인 말이 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힘없는 여자는 끌고 왔으면서도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율법에는 가늠한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발빠르게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일부러 놓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자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몸을 굽혀 땅에 글만 쓰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참다 못하여 계속 대답해 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 그들이 전혀 예상도 못한 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름과 그들의 제목을 아마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로마의 관습이긴 하지만 고대에서는 죄의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을 들고 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완고하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덫을 놓았다가 자신들이 그 덫에 걸린 격이죠. 만일 이 사건이 초막절 끝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밤새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다시 떠올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렵죠. 하여튼 예수님은 다시 그들 앞에서 다시 몸을 구부려 땅에 글을 쓰시면서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간혹 아주 격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는 침묵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인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수도사를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감정이 상할 때마다 남편에게 너무 화를 폭발하게 되어서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왔죠. 그러자 그 수도사는 옆에 있던 사환에게 저 방에 가면 물 한 병이 있을 것이다, 가져오더라. 그 사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그 부인에게 당신이 만약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 물 조그만 컵에 부어서 잠깐 목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십시오.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정말 돌아간 그녀가 실제로 실습을 해봤죠. 분노가 막 치오를 때 물을 딱 들어서 한 모금 딱 머금고 조금 있다가 삼켰습니다. 분노가 착 가라앉았어요. 너무 신기했던 그녀가 찾아가서 무슨 물인데 이런 대단한 효과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냥 맹물이랍니다. 침묵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침묵. 아마 예수님의 그 침묵이 흥분한 그들의 상태를 쿨다운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자를 사이에 두고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외에 혹시 보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그 여인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도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면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사사시 들추어낸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사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정죄할 수 있지. 어떻게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가 폭로된 그녀,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주님이 대신 정죄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할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대신 내가 맞았고 너 대신 내가 찔렸고 너 대신 내가 죽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을 때 단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소중한 인격으로 보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를 감춘 채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돌을 든 그들에게서는 사악한 이중성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돌을 든 군중 속에서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돌을 던집니다. 우리의 이중성이죠. 그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바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칠흑같이 어둡던 그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을 기회가 많았던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설거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은 그녀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은 죄와 수치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 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그래, 봐. 이 모두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곤 하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용서만 해 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만한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당신이 만약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열기만을 느끼게 하라. 사랑의 열기만을 느끼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때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의롭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고 아니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죠. 은혜가 죄의 용서라면 진리는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결과로 죄를 떠나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게 지지 말라. 더 이상 죄의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그 빛을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늠한 여인, 다른 하나는 그녀를 끌고 와서 돌을 치려고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았으리라 저는 상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폭로된 채 말할 수 없는 수치감 속에서 서 있었지만 주님은 더 이상 수치감을 주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고 있던 무리들은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자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는 가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사에 보면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문자 폭탄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 도처에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은 보통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당신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나는 당신보다 의로워.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돌에 맞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돌에 맞는 자리에 서 보면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손에 크든 작든 조약들이든 바위 같은 돌이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여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정죄하며 돌을 든다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십시다. 스스로 자신의 어두운 구석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폭로합시다. 내놓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손에 돌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동안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다른 이들을 향해 돌을 들었던 지난 날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돌을 든 무리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의 그 자리에 우리 서 보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어둠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